금요 예배 분별이라는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별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제목은 평안, 내면의 싸움을 이기는 힘,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 평안, 내면의 싸움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세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하나가 LA고, 하나가 샌프란시스코고, 하나 뉴욕입니다. 나는 의미가 있어요. LA는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실리콘밸리라든 그곳에 이제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다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뉴욕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문화라든지 금융 이런 것들을 이끌고 있는 도시들이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주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단순히 미국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영향력을 주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 세 도시에서 느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딱 주셨던 음성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딱 주시더라고요. 평안. 너무너무나 이게 불안과 두려움이 이렇게 한계치에 가 있다. 우리가 팬데믹 이게 거의 끝나가지만 마스크들은 벗고, 미국은 이제 거의 다 벗고 계세요. 이렇게 있지만 잠재적인 그 두려움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 팬데믹 다음에는 아마 기억하십니까? 페민이 올 거다. 기근이 올 거다. 기근은 경제적인 거였거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마 되게 예언적으로 선포를 했었는데 오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미국을 많이 방문했어도 물가가 이렇게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셌나 할 정도로 먹을 거 이런 거 좀 싸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세구나 지금. 그런 것들 막 체감할 정도로. 저와 함께 같이 갔던 고성준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래 공부도 하셨고 계셨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UC 버클리 나오셨기 때문에 그곳에 계셨는데 자주 또 가셨는데 이렇게 기름값이 높았던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체감할 정도로 오고, 지금 달러 강세 아니겠습니까? 막 이제 심각하게 느낀 거죠. 아마 계속 이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은 증가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래전부터 샌프란시스코나 그쪽에서는 그런 일들이 합법화됐지만 이번에 뉴욕에도 마리아화나가 제가 갔을 때 합법화됐더라고요. 이제는 마리아화나를 이제 합법적으로 구매해서 취할 수 있는 환각제 아니겠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이제 속도라고 이 시대를 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모든 경계선을 허물고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속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예전에는 10년 후에 한국에 왔다면 이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빨리 올 거예요. 왜? 유튜브만 들어가도
우리는 실시간 모든 것이 오픈 소스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걸 실시간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에 있었던 그 갭들이 줄어졌다는 거예요. 곧 올 것이다. 아마 이건 비단 교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저의 어떤 한 설교가의 분석이 아니라 아마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 세상 한복판에 변화의 중점에 서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키는 무엇인가? 느닷없이 그런 묵상을 쭉 한 15일 동안 했는데 정말 내리자마자 주님께서 주셨던 단어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평안이에요. 평안이 필요하다 이 시대. 근데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 있어요. 왜 마리화나를 하겠어요?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잠시 있고 싶은 거죠. 그 시간 동안은 내가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좀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시간 동안 떠나 있지만 사실 그 뒷결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삶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피폐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앞장서서 그것들을 열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아시지만 젊은이들 안에 공공연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런 환각제성의 약품들이 좀 풀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기쁨이 없죠. 불안하죠. 두렵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 잘 오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얘기하십니다.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평안의 속성이 있어요. 이따 보겠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게 키워드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리라. 이 평강은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불안과 두려움을 절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재벌도, 권력자도, 누구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면 절대 이 불안과 두려움의 터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도 준다는 거예요. 세상도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을 줘요. 세상도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고요. 세상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안 돼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경계선에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볼 때 어려움들이 증가되고 있는데 아마 역설적으로, 이거 깊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깨어나라고. 진짜와 가짜로 구분하라고. 진짜 평강과 가짜 평강.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 진짜 능력과 가짜 능력.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아마 그 시그널일 거예요. 진짜를 잡으라고. 진짜를 찾으라고.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 여인의 삶에 만족이 없었잖아요. 목말랐잖아요. 그 목마름이 역설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진짜 물을 찾은 거예요. 생명샘이 터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진짜를 볼 수 있는 분별의 눈이 떠지는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종교 노름이 아니라, 종교 놀이가 아니라, 종교 활동과 생활이 아니라 드디어 진짜를 볼 수 있는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오히려 그 문들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활 후에 뭘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딴 얘기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왜 쫓았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쫓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 그 유대적 사고관에서 예수님을 쫓을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단이죠. 배반자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았다는 건요,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축출당하기를 각오하고 쫓은 거예요. 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메인스트림이고 대세인데 스스로 대세 밖으로 나간 결정을 한 것이 제자들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메인스트림 바깥으로 밀려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성공은 뭐예요? 메인스트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성공이고, 실패는 뭐예요? 이 세상 세계관 메인스트림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 주변인이 되는 거. 왜 주변인이 되면 여러분 주변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잊혀지니까. 정치인이건 그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은 것은요, 사실 굉장한 겁니다. 유대적 사고,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나사렛 청년을 쫓은 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쫓았을까? 아주 분명합니다.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의 능력을 보여줘 버리시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쫓았을까? 안 쫓았을 거예요, 아마. 봤기 때문에 쫓은 겁니다. 그 표적을 봤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이거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막 자기 앞에서 막 죽은 자를 막 살리시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데, 예수님 측근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높여 갔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핵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신가요? 핵관이라고 하죠. 핵관. 와, 우리 교인들은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아주 가깝다는 거죠. 예수님과 가까운. 그게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뜨는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주목받고 다닐 때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내가 잘 선택했지, 예수님. 처음엔 그랬지만 내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내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따랐어. 수많은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 옆에 그 권력의 중심, 예수님 어떻게 보면 중심으로 계속 들어가고 계시는데,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화가 맨날 무슨 대화예요?
나는 어떤 자리에 앉을까 그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루아침에 군중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요. 죄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가장 처참한 그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이 이제는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만 알아도 이제 이 유대 그 소사이어티 안에서는, 사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지금 들어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가 올인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번에 날아가 버렸는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젠 낙인이 찍혔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잖아요, 전 삶을.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살아나시겠다고 그들에게 말씀했지만 아직 안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보세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 안에. 우리도 그렇죠.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 좌절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렇죠? 뭐가 찾아와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 쌓여간다면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절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가신 거예요. 나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키워드였다니, 평강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2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뭘 먼저 물어보세요? 평안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정말요? 정말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부모님들 불안하지 않으세요? 요즘 정치인들 뭐만 나오면 이제 다 이제 자녀 문제가 이제 그냥 단골 어떤 검증으로 지금 올라가잖아요. 다 뭐예요? 예. 어떻게 보든지 자녀 성공시키겠다는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예. 그 아이비리그에 보내려고 뭐 목숨 걸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가니까 과외비가 얼마나 비싼지. 그걸 누가 시작했나 모르겠어요. 과외. 예. 그 스탠포드 뭐 이런 데 보내려고. 부모님도 평안하십니까?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계획대로 자녀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지금 내 자녀를 보는데 지금 과외를 시켜줘도 공부는 안 하고 잠만 자고 효과는 안 나오는 것 같고 불안하지 않으세요? 우리 청년들은 어떠세요? 나이는 먹어가고
그렇다고 사회적 커리어를 내가 뭐 빵빵하게 쌓은 것 같지도 않고 적당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로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내가 좋은 배우자 찾으려고 하는데 다 기도들만 열심히 하고 내 옆에 친구들은 막 목숨 걸고 막 밤잠을 안 자고 뭐 성공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나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 경쟁의 시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교회는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저 교회는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사역해도 소용도 없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주님이 뭘 체크하세요? 평안하냐? 그거 물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평안하냐? 다시 말하면 네 내면 가운데 평안이 있느냐? 이 질문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꼭 하시는 질문 같아요. 평안하냐?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처한 외적 상황이 불안한 거예요. 바깥의 상황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들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연약해가지고요. 보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주식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이 주식 그래프. 마음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랐다. 그래프를 차라리 안 보면 되는데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면 대단한 존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은 건요, 초월하고 싶은 거예요. 초월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그래프에 영향 안 받으려고. 우리 인생도 그래프잖아요. 내 자녀도 지금 그래프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항상 이 최상점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somebody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영역이고 다. 근데 외적인 제자들이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했잖아요. 우리 조나단 목사님도 그것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두려워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들었어요. 우리 사역자들 얼마나 설교 잘하시는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그러면서 옛날 롤러스케이트 사건을 얘기하더라.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예. 근데 그 무서운 형도 아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평안하느냐. 예?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지금 보세요. 오늘도 제가 어떤 목사님 이번에 코로나 걸리셨더라고요. 제가 아는 광주에 있는 한 목사님인데 아이랑 같이 걸렸어요. 그런데 검사를 했는데 사모님은 의사하세요. 더군다나. 검사를 했는데 아이의 혈액에 백혈병 수치가 갑자기 이게 뭐가 안 보였던 것들이 나온 거예요. 몰랐어요. 그 전에.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들이 막 오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딴 거 선포 안 하고요. 이거 선포했어요.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평강 아니겠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놀랍잖아요. 딴 거 얘기 안 하고 그거 점검했다는 거. 불안하고 두려운 제자들에게,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들에게
네가 기도 얼만큼 많이 했느냐, 네가 얼마만큼 잘 예배했느냐가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지금 평강이 있느냐.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성경은요 지금 바깥의 외적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인간들이 이 외적 상황들이 컨트롤이 안 되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외적 상황이 아닌 거예요. 풍랑이 아닌 거예요. 내면을 확인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인 거예요. 당장 내가 불안한 내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뭘 보시는 거예요? 부모님들 안에 당장 수학 점수 떨어져서 영어 점수 떨어져서 불안해서 뭔가 더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이 평안하냐?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관점은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영적 원리가 있어요. 내면의 상태가 외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외형적인 겉사람에게 계속 치중하는 거예요. 이 옷도 갈아입혔다, 저 옷도 갈아입혔다, 이 방으로 갔다, 저 방으로 갔다, 이곳으로 갔다, 또 저곳으로 갔다. 아닌 것이죠. 절대 해결 없습니다. 절대 해결 없어요. 내면. 여러분의 내면 안에 두려움과 근심이 없으면요, 외적인 상황들을 여러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 내면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님들도 기억나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정신 단디 붙잡아라. 어설픈 사투리가 안 되네. 그리고 여러분 훈련 받을 때, 신문 전사님이 많아 모르겠지만 훈련 받을 때, 위험한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총 쏘거나 그럴 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바깥의 외적인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뭘 여러분 집중시켜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무장을 시킵니다. 그 파친코가 유행이잖아요. 요즘에 드라마.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파친코도 그 여자 주인공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본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결혼해서. 그러니까 일본은 그 당시 우리가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래요. 엄마랑 이제 한국에 있는 엄마랑 헤어져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딸을 그 일본에 보내면 한국에서도 견디기가 이렇게 힘든데 그 일본 땅에 가서 자기 딸이, 그 어린 딸이 그 상황을 견딜 생각을 하니까 엄마가 여러분 이게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보내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해요? 딸 딱 붙잡고 딴 얘기 안 합니다. 네 어려운 일이 올 거다. 정신 단디 붙잡아라. 단디 잡아라. 계속 엄마가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일본 가면 엄청난 어려움이 올 거야. 정신 단단히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여러분 인간이 확 무너지는 줄 아세요? 외적 힘이 아닙니다. 이 정신,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어떤 것에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지금 끝나는데, 지금 여러분 안 들리십니까? 겉은 막 근육질이고 어떤 때보다도 뭐 건강해 보이고 외형적인 건 시대적으로도 그렇게 보이지만 내적인 상태들이요 막 무너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안 그러신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면의 상태를 다뤄요.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그런데 외적인 법이에요. 외적으로 계명을 법으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외형적 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율법도 되게 중요한데, 그 법을 어디에 새겼다고, 새 계명을 어디에 새겼다고 두셨습니까? 마음에 새겼다고 두신 거예요. 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그 새 계명은, 그 법조문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법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강력해진 거예요.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예전에 간음의 법은 뭐예요? 그냥 여자를 행위적으로 범한 것이 간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법을 다뤄요? 외적으로 그런 행위를 안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너는 외적으로 간음한 것과 똑같아. 그물이요 더 촘촘해진 거예요. 이 내면이 한 수 위인 거예요. 예수님 이것에 대해서 다루세요. 놀랍죠? 빠져나갈 것이 없어요. 구약의 외적인 법을 준 이유도 어떤 이유 때문에 주셨습니까? 인간들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외적인 법, 우리에게 행위적인 법을 주신 이유예요. 그 법을 우리들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을 보여준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내 힘으로 돌파를 얻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행위적인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마음은 더한 거죠. 더한 거라면 내 안에 있는 이 음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불안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저께 불안했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 이제 불안하지 않아. 그게 계속 가나요? 내가 노력했는데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내 마음에 평강을 얻었어. 세상 이치가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속되나요?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됐다면 괜찮은데 안 그러잖아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약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법 또한 그렇습니다. 복잡한 내면의 그 싸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이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주님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뭘 지키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겉모양이 아니라 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정말 내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이기고 싶다면, 내가 승리하고 싶다면, 내 가정의 진짜 평강, 진짜 기쁨과
진짜 회복을 여러분이 간절히 원한다면 어디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관심.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들을 경작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마음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일본 교회에 설교하러 가는데요. 뉴저지에서 한 번 하고 맨하탄에서 했어요. 뉴저지에서 감동이 있었어요. 작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막 더 특별히 감동이 있었어요. 이제 그 감동을 갖고 은혜가 있었어요. 이제 맨하탄에 가는데 거기서 작은 또 한 홀을 빌려서 예배를 하는데 갑자기 흑인이요 지나가는데 저 앞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입구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갑자기 으악! 이러는 거야. 그 내가 미? 지금 나한테 한 거야? 흑인이. 저 아내가 옆에 있었고 목사님 일본 목사님 앞에 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지나가길래 헤이! 불렀어요. 그러더니 가다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손가락을 그럴 수 없잖아요, 목사. 할렐루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러고 싶었어요. 아니, what are you doing?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한 거야? 이러고 가면서 이러더라고. 하면서 헤이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때 제 안에 마음 확 주신 거예요. 제 아내는 제 성격을 아니까 저를 이렇게 끌고 가고. 진짜 갑자기 흑인이랑 괜히 그거 있잖아요. 괜히 그런 데 가면 조금 더 그런 게 있어요. 나를 지금 놀리나? 약간 인종 그런 거 약간 있잖아. 내가 그럴 만한 게 아닌데 꼰투 나름 어마어마한데 지금 너 그냥 처음 그냥 야 흑인 몇 명이 와도 지금 괜찮은데 내가 이날을 위해 준비했는데 이게 한번 써먹어야 돼 이거. 근데 성령께서 확 순간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너 설교하러 가잖아. 네 마음을 지켜라. 갑자기 순간적으로 회개하면서 제가 가면서 블레싱 했어요. 블레싱. 영적인 거죠. 정확하게 설교하러 가죠. 생명이 그로부터 납니다. 제가 한바탕 하고 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가 되겠어요? 되죠. 은혜로. 생명이 이로부터 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사단은요 그거 깨는데 선수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될 수 있으면 목사님 안 붙잡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제가 또 어디 가서 또 설교하는데 예전 일이에요. 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옆에 붙더니 목사님 유튜브에서 목사님 많이 봤어요.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그 교회에 어떤 집사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았으면 그런 일 없겠지만 그냥 사단아 떠나가라. 평강을 확 내가 그 집사님 이야기를 어떻게 한다고 나한테 처음에 목사님 좋아요 그러다가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요. 갑자기 그냥 근데 우리 목사님 잘 오셨는데 우리 교회 이런 문제. 제가요 앉아서요 예수 보혈로 찬양하는 동안 계속 씻는 기도만 했어요. 평강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막
오늘 은혜 받고 주일날 은혜 받고 이제 스몰 모임을 해. 오늘은 뭐 진짜 뭐 천국이 될 것 같아. 근데 오늘 그날따라 안 그랬던 집사님이, 집사님 오늘 얼굴 화장이 왜 그래? 와, 왜 어때서? 가뜩이나 요즘에 내가 막 얼굴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진짜 얼굴이 뜬 것 같아. 막 갑자기 천국의 임재가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15일간의 여정 동안 그런 위기가 한 2번 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셨던 음성 뭔지 아세요? 평강을 지켜라. 네 마음의 평강을 지켜라. 모든 생명이 그로부터 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 딱 고쳐잡고. 저랑 고 목사님이랑 얼마나 친합니까? 15년을 같이 했어요. 사역을. 제가 존경하고 고성준 목사. 근데 이번에 15일 동안을 또 같이 했어요. 같이 다니면서 삼시세끼 같이 먹고 한 번 얍삽하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5년을 내가 같이 했는데 물론 내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시험이 오더라고. 15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했는데 15일 동안 어떤 잠깐 고 목사님 알지도 못합니다. 이거 절대 인터넷에 들어가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마음 순간 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차를 탔는데 제가 항상 분위기 메이커거든요.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 공간을 기쁘게 만들고 제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어르신들이 막 같은 말해도 격려만 하고 칭찬하고 딱 타는데 제가 말이 없는 거지. 딱 뒤에서. 근데 그 공기가 느껴지는 거 아세요? 근데 제가 티를 안 내려고 그랬어. 나름대로 고수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거기. 티를 안 내.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평강을 지켜라. 이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 사람의 해결이 아니고요. 주님으로부터 해결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이게 해결이 돼요. 마음에. 그리고 어떻게? 더 나아가서 나는 고 목사님을 보호해야지. 고 목사님을 중보해야지. 고 목사님, 목사님 더 적극적으로. 목사님 말씀 더 제가 들어드릴게요. 더 이게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삐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순식간에 돌파가 돼요. 오늘 그 아우라를 풍긴 사람도 회개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호텔로 돌아와서 저희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티 안 났지? 여보, 그게 티가 안 난 거야? 그게 티가 안 난 거야? 그 잠시 몇 분 그 차에서 당신이 했던 그 분위기 다 느꼈을걸?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래서 돕는 배필이에요. 아, 그랬구나. 내가 감출 수가 없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마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겉이 아닌 거예요. 겉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게 어디예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을.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고 싶습니까? 주님으로부터는 평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는 평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내가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어. 이거 알아야 돼.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겠다. 조건이 없어요. 주겠다. 불안하고 근심하지 말라. 믿으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안의 속성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에이레네는 뭐냐면 평안. 사실은 이 평안이 뭐냐면요. 하나됨이에요. 그게 평안인 거예요. 아이에게 있어서 불안과 두려움, 갓난아이에게 있어서 불안과 두려움은 엄마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진짜 아이에게 있는 평안은 뭐냐면 이유식이 아닙니다. 엄마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같이 있으면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줘요. 먹을 것과 잠자리와 이 모든 것이 엄마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엄마랑 같이 있는 것이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신경 쓸 거는 이렇게 금요 예배 때 여러분 이제 빠지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이라는 곳에 두셨잖아요. 에덴이라는 곳은 뭐예요? 주님이 특별히 만든 장소예요. 어떤 장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건 에덴으로부터를 추방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추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장소를 만들어서 예배도 가르치시고 성전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에덴을 회복하신 거예요. 이제 어디에 주님이 계신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예요? 옛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을 경작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를 경작하라. 그러면 평강이 있다. 그럼 기쁨이 있다. 그러면 복이 있다. 그 장소를 경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가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한번 볼까요? 한번 공허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제가 사진을 한번 좀 준비해 봤어요. 제가 구글 찾아보니까 공허 그림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겉은 멀쩡해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공허, 혼돈, 흑암. 하나님이 계시지만 아직 정렬되지 않은 우주. 공허. 혹시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 흑암. 한번 보여주세요. 컴컴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좀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겉사람에게만 신경 쓰지 말고 썩어 문드러질 이 껍데기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흑암. 이 흑암에 갇혀 괴로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빛이 필요하죠. 인간이 만든 라이트가 아닙니다. 흑암을 한 번에 제외시킬 영혼의 빛이 필요한 것이에요.
폐허가 된 정원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원래 이 정원이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딱 주시는 마음이 회복이었어요. 원래 이 상태였는데 이렇게 된 분들은 없습니까 혹시? 주님과의 관계가? 겉은 내가 안 그런 척 지금 보여질 수 있어요. 내가 예배에 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앉아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내면이 이러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옛날에 이랬는데 돌보지 못한 거예요. 밥보다 뭐하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제일 중요한 내면의 가든을 이렇게 하진 않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복잡한 가든. 한번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겠어요? 가든은 가든이야. 근데 미로야. 복잡해.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져도 막 너무 복잡한 거야. 내가 준비하고도 참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할렐루야. 가든은 가든인데 복잡한 미로의 가든인 거예요. 그냥 단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뭐 복잡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멀티버스 이런 개념이나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 여행 있죠. 시간에 대한 주제로 한 여행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 허점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 논리에 시간 여행에 타임머신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보십시오. 논리의 허점들이 다 있잖아요. 결국 자기가 만든 논리가 꼬이잖아요. 지금 최근 나오고 있는 대세적인 게 멀티버스예요. 여러 영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영화 나오기 전에 하나 예언적인 게 있나 봐요.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개념 올 거다고. 근데 뭐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막 저 우주에 저렇게 많다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저 세상과 이 세상이 막 만나고 제가 절대 스포일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멀티버스라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게야, 복잡게. 이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 뚫어내시겠어요? 왜 세상이 그렇게 복잡해지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뽑고도 참 잘 뽑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 단순하고 심플하고. 저기 보니까 쉬고 싶잖아요.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회복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이 두렵고 불안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한 일들을 많이 당할 거예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맞기도 하고요, 핍박도 당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기잖아요. 왜요? 이거 주님이 평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뭘 지킨 겁니까? 내면을 지킨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이 와도 평강을 지킨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가든을 지켜라.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라. 네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라. 네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어떻게 지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두움과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그 복잡게 그 혼돈이 멀티버스까지 만든 거예요. 지금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마디는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리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 영혼의 빛이 그것을 여러분 정렬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한마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만든 평안이 아니라 그 말에 끝나는 거. 지훈아, 평안해라. 예, 주님. 예. 예. 괴롭고 복잡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마리오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지성과 이성과 기술의 기반의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인간은 이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다. 세상과 다르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 평강이길 바랍니다. 평안할지어다.